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린 상태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고 통역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어야 합니다. 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일시적으로 존재한 적은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죠. 교회는 일시적으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만 아니고 천국의 모습을 살짝 맛본 것이다, 조금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역시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지만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 모습을 살짝 조금 짧은 시간에 보여주신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언어의 혼동이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교만하고 불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켰습니다. 그래서 confuse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의 발랄, 이 바벨, 이 비슷한 발음이며 또 어근이 그래요. 혼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언어가 다 나누어졌다고 했어요. 지역적으로 각기 언어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0장 사건은 설명이고 이 사건에 대한 이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11장은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말하면 11장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10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성경 읽어 나가다가 꼭 역사적 순서로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언어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힘들어하죠. 언어 때문에 힘들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혼동이 되고 division of language, 물론 그 말에 대한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펠렉 시대에 일어났다, 펠렉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나누임이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통일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지역적으로는 통일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통일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언제인지 아시나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기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각기 15 혹은 16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배우지도 아니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랐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다. 자, 이것은 역시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대에 언어의 통일이 있어서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이 언어에 어려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주의식 크리스천들은 말하기를 천국에서는 무슨 언어를 쓸까? 자기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히브리어 쓴대요. 히브리어 쓰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The language of angels. 물론 천사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몰라요. 하지만 언어의 통일이 있었다. 자, 이것은 다 놀라운 미래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사실은 마음이 첫째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말이 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전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이 편지에 글을 보낼 때 얼마 동안 머물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떠나오고 난 뒤에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글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혼동이 생긴 것이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재림에 대한 혼동이 생기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을 테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깨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물론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부분적, 이 전체의 내용상으로 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굳이 왜 14절까지 했느냐, 15절까지 하지 않고 많은 이 성경 주석가들은 15절까지를 Christian living among believers 이렇게 나누어서 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독교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제가 15절을 뺀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신자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내용상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1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Healthy and Beautiful Church,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첫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Right attitude toward church leaders. 물론 그것이 제가 요약하기를 strong support라고 했습니다. 든든한 후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 즉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이지요. 그 아버지가 바로 가정의 머리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대에 성경을 부인하거나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구태의연한 주장, 개개무거운 주장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정에서 그 가정의 무리는 아버지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가정의 리더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하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죠. 뿐만 아니고 모든 조직체에는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지도자를 세우세요. 비록 사람이 세우는 듯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말씀에 근거해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진 지도자라 하였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2절과 13절 상반절 내용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랑 가운데에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Recognize, respect and obey them in love,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에베소 4장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알고, 물론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의미상으로 뜻이 어떤 뜻이냐, 인정해 주라, recognize, recognition, 인정해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전에 우리 제자훈련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은 다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실에 가면 새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 중에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Five Love Languages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2년에 게리 채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우리말로는 97년부터 번역이 됐죠. 계속 재판이 되었는데요. 뉴욕 타임즈에서도 보면 초창기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부부가 꼭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부부가 꼭 읽어야 할 책. 나이 든 사람, 내 나이가 지금 80, 70인데 뭘 저런 걸 읽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요, 읽어서 바뀐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와 있는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이제 끝부분에 가보면 남편용, 아내용 설문 30개의 설문지 질문이 있어요. 30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제가 별로 그런 걸 잘 하지 않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있는 대로 빠른 시간에 이제 질문지를 쭉 하면 그 질문에다가 답을 하면 나중에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 가장 많은 점수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쭉 해봤더니 대충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인정해 주는 말. 지금 공적으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 남편을 인정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이걸 다 자기도 좀 하고 해와야 되는데 이제 하면서 제가 한 거예요. 첫째가 인정해 주는 말,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건요, 모든 남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이건 아내들이 아멘 해야지. 인정해 놓은 거 인정해 주라. 오늘 여기 있는 저는 지도자들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인정해 주라. 근데 이건 아내와 남편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나면요, 아내들이, 여자분들이 나이 들면 이제 남자같이 되지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는 아내인지 남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아내였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 같고 아내가 남편 같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 서로 잘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생활하고 이제 힘들게 돌아오면 여보 수고했죠, 고생 많이 했어요, 힘들었죠, 이렇게 좀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애기 보느라고 수고했죠, 뭐 이렇게 또 이런 말도 해주고요. 아이들에게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1차적으로 인정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을 지도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그 일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별로 노력도 하지 않은데 인정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교회 지도자들은 행정적인 업무 관장뿐만 아니라 성도를 훈계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물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셔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 인도하거나 지도하자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13절 상반절에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 잘 보세요. 저에 대해서 제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귀히 여기면 그건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너무 게으르지는 않다. 그래도 그냥 목사 중에 한 중간급은 된다 하면 족이 나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exceedingly regard 했습니다. 거기다가 in the highest regard 이러죠. 사랑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뭐라고 했죠? 귀하게 여겨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귀한 분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귀하게 여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사례받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몇 군데 성경을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서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기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를 두고 하는 얘기겠죠. 배나 존경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존경한다는 말이 가치, 가격이라는 말인데 사례금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배라는 말이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존경의 표시를 그만큼 하라,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그래서 생활비를 드릴 때에 그것을 월급이라 표현하지 않고 셀러리라 표현하지 않고 은하리움이라, 사례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때에 그만큼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물론 영적인 지도력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말씀을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물론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지도자들도 있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그 말씀을 잘 따르라. 자신들이 청산한다는 말은 계산할 때가 있죠. 인생에 계산할 때, 또 연말 정산할 때처럼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생각하고 깨어 있으면서 돌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결론은 핵심이 뭔가 하면 그 목회자나 지도자의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지도자들의 인간적으로 잘해라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인들, 우리 성도들 사이의 바른 관계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관계이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도미노라는 게 있죠.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죠. 도미노 현상이 뭔지 아시죠? 하나가 무너지면 줄줄이 이어서 연달아 무너지는 것이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사례가 다 도미노 현상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좋은 영향이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피곤하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식탁에서 밥만 먹으면 좋은데 앉아 보니까 반찬이 별로 그리 신통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뭘 이렇게 항상 똑같은 반찬만 나오냐?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하냐? 이걸 반찬이라고 내놨냐? 이게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아내가. 왜냐하면 자기도 힘들게 하루를 생활했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크게 또 말을 못하고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자기가 먹든지 알아서 하든지 뭘 그렇게 하냐 하다가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옆에 딸내미가 있는 거예요. 니는 숙제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괜히 있다가 딸내미가 가만 앉아 있다가 한마디 듣고 나니까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럼 자기는 화풀이 할 데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냥 기분이 확 집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얘는 게임하다가 한 대 얻어맞아졌는 거예요. 누나 왜 그래?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지는 또 화풀이 할 데 없잖아요. 옆에 아끼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고양이는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펄쩍 뛰었는데 아버지가 벗어놓은 안경을 그듯 날려버렸는데 안경이 깨어졌습니다. 몇백 불짜리 안경이 깨어졌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연쇄로 줄줄이 도미노 현상이, 이런 인생살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아 돌아와서 여보 수고 많았지? 얼마나 힘들어? 반찬이 속으로는 맛이 없지만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딸내미에게 좋은 말이 가고 그러다가 보면 안경 안 깨지잖아요. 자, 이렇게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관계예요. 나쁜 도미노 현상도 있고 좋은 면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생명을 얻게 한다, 살려주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 모든 모습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이 교인들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정말 건강하다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목과 화평이 있어야 되죠. 반목과 질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상모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본업이 중상모략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이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화목을, 자기 고집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이기심을 내우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화목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로 세워주라, build up each other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보면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었죠. 한 10명씩 자녀들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누나는 거의 엄마뻘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 막내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바빠서 밑에 동생들을 잘 거둬들이지 못하면,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누나, 형이 잘 챙겨주죠. 키우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다른 일반 교인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에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 앞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잘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라고 했습니다. 권계라는 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여기 게으르다는 말은요, 질서가 없다, undisciplined이라는 뜻이에요. 디스플린이 잘 안 되어 있다랍니다. 아이들이라는 말이 뭐 게으르다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것은요, 군인이 자신의 계급을 지키지 않고 자기식으로 앞으로 나가겠다 고집하는 그런 군인에게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규칙과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에는 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7절 말씀 또 11절 말씀에는 이 게으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비지바디들이에요. 비지바디가 뭔가요? 직역하면 몸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일에는 게으른데요, 나쁜 일에는 몸이 바빠요. 돌아다니더라고. 몸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또는 위로부터 이전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전통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교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하고 경고하거나 차라리 어떤 때는 멀리하라는까지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경고하면서 깨우쳐주기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 이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포기를 해버려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죠.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는 말하기를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칭찬을 자주 받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한 번 칭찬받고 2달 정도 지낼 정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칭찬하면 여러분의 남편은 3개월 정도는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한 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뭐 2개월이 가든지 3개월이 가든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은 신앙이 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에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붙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담임 목회자의 협력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래 참으라 합니다. Be patient with everyone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이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가정을 세우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한 형제가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참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있죠. 네가 아이들을 그래도 잘 키워놓으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수가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잘 참고 지도해 줄 때 앞으로 그 이후에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가정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누가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답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원하는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